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으로 인해 이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나귀가 농부의 빈 우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쓸모가 없어서 파묻으려고 생각했던 차에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묻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농부의 요청대로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각기 이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이로 인해 당나귀는 더욱 크게 울부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이 당나귀가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우물 속에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던 것이죠.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이 흙더미를 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발밑으로 흙을 쌓아 그 흙을 밟고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이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을 항해 중에 만남으로 배가 파손되고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극도의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렵고 힘든 항해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훨씬 지난 때, 즉 대속죄일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중해에 강한 이 북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서 항해하기는 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이 도착한 이 미항이 이 작고 이 추워서 그곳에서 겨울이 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 미항에서 이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항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항해에 대한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그 항해 경험이 많은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좀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어 하는 그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의 이 주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닉스로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이 백부장과 선장과 손주들의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미항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이 조금 더 큰 이 베닉스 항에 도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불편한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한 이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모든 그 가정의 길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순적하게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은 항해가 이 재앙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이 큰 광풍, 이 광풍이라는 이 말은 미친 태풍,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항해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레데 섬의 이 중앙에는 해발 2100m 높이의 이다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부터 이 남해 안쪽으로 이 강렬한 이 북동풍이 이 불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북동풍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중에 이 바다에는 그 때때로 이 태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산으로부터 내려온 이 북동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유로굴로라는 이 강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 앞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즉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의 그 말대로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이런 짐들과 배의 기구들을 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이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이 배에 있어서 해와 별은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가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이 표류에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해도 별도 없는 그러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상황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이 배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이 절망이 사람들을 간염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이 임하게 되면 극단적인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망이라는 이 병이 이 간염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형편과 환경만을 의지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도 이 순풍과 그 폭풍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에 환경에 얽매여서 순풍 때는 기뻐하고 기고만장하다가 폭풍 때에는 기가 죽고 끝없는 이 절망에 빠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이러한 그 폭풍과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평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이 위험을 당할 때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자신의 몸에 있는 날개에 그 묻은 채로 숨을 곳을 찾아다니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에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그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높이 날아올라서
가장 안전한 지대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이 닭형 인간이 있고, 반대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이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인간형에서 이 시련과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대부분 이 독수리형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시련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존재하는 이 고난의 밭길과 같은 그런 가시밭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그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의 의미는 사나운 바람이 이 바이킹에게 있어서 이 뛰어난 그런 조선술, 그리고 뛰어난 황해술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풍이 없었다면 이 해상의 왕으로 군림했던 바이킹이라는 그러한 민족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진 바람과 이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가 좋은 목재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그 시련이라는 것은 나약한 이 닭형 인간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날개 밑에 숨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에서 강한 독수리, 그 폭풍우를 마주치고 날개를 활짝 펴서 안전한 지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형 인간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련이 닥쳐왔다라고 생각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천재지변 앞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도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것이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유라굴로 이 강풍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주님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잠잠케 한 주님처럼 강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이 강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이 강풍, 이것은 잠잠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바울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유라굴로 강풍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강풍에 의해서 끊임없이 밀려갔고, 그 밀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채소의 식량만을 남겨두고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이런 곡식들과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의 강풍은 잠잠하게 되었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확신만 있다면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배가 광풍에 밀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다면
비록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 중에 강풍이 일어나기 전, 즉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그 시점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강풍이 일어난 시점,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폭풍이 위험한 것이 아니죠. 폭풍으로 인한 이 절망이 위험한 것이지 폭풍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폭풍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절망감,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폭풍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그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